우리는 어제 새벽에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십계명을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명령이기 전에 말씀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인 이 십계명은 명령은 명령이지만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을 주신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십계명을 통해 삶의 안전을 보장받게 돼요. 안전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이런 유익을 풍성하게 누린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의 첫 계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참 신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이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세상을 창조하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으로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참새와 같은 아주 작은 미물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몇백 원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첫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사람과 세상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오히려 미움과 다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자연세계도 망가뜨렸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자연세계까지도 망가뜨렸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 자연세계에도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과 자연세계는 철저히 망가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과 세상을 자연세계를 심판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온 세상이 모두 죄 가운데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망가졌어요. 모든 자연세계가 망가졌어요.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망가뜨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자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심판하여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선을 행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라 사는 것, 미움과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바보스럽거나 어리석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순종과 선과 사랑과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선과 사랑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았고 그냥 해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빠짐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에요.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세상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고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일삼으며 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행한 악이, 자신이 행한 불순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끔찍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 또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창조주와 구원자, 심판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예배와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이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이 제1계명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또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1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상에 다른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우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상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기적 욕망에서 나오는 사람의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질투는 나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이기적 욕망에서 나오는 질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다른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담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헛된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되기를 바라는,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복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꼴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고난이라는 인생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거나 혹은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듯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매를 들어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믿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새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복된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질투와 그 열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힘껏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